오늘 새벽에 포항에서 또 지진이 났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포항 한동대 교수인 후배 목사님이 오셨는데, 2달 전에 일어났던 그 지진으로도 그 한동대학교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실이 제일 크게 피해를 입어서 아직도 복구가 다 안 돼가지고 연구하는 데에, 강의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포항에는 아직도 한 250명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재민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지진이 또 난 거예요. 작년만 보더라도 뭐 대구나 그쪽에 경주나 부산, 포항 이런 데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생생한 저 IT 이 지진 생각나십니까? 50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잖아요. 얼마 전에는 일본 그러면 지진으로도 유명한 나라인데, 일본 그 관측 이래에 최고의 강진인 9.0 진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팔각 열도가 뒤집혔던 그런 적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쓰나미가 막 밀려와가지고 원자로가 폭발되어지고 방사능이 유출돼서 세계를 두렵게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이고, 바로 어제 그제 6일날 저 대만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90명이 죽고 또 한 3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미국 그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모래바람이, 모래폭풍이 불어오고 막 토네이도가 불어와가지고 한 마을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모래로 덮기도 하고 한 동네가 바람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막 이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는 뭐 겨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사만사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확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만사원도 없어요. 세계의 지구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되겠지요. 지구온난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제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세계 도처의 도시들이 물속에 잠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들어보지 않아요? 남태평양의 한쪽에 투발루라고 하는 아주 산호섬, 아름다운 세계의 관광지인 섬이 있는데요. 이 섬은 지금 점점 잠겨서 오래가지 않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는 이번 주에 설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고향 많이 찾아 내려가실 것인데, 제가 살던 어린 시절의 고향은요, 그야말로 노래에 나오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정말 그런 고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내려가 보면요, 그 아름답던 논바닥에 봄이면 여름이면 파란 벼들이 자라나고 가을이면 황금 물결이 출렁이던 그 논바닥 전부 다 밀려가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고, 살구꽃, 복숭아꽃 피던 우리 뒷동산 너머에 큰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대의 쓰레기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냄새를 풍겨가며 달려오는데, 아이고 이것은 고향이 아니라 내가 아주 싫어하는 고향이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대한 무슨 전문가, 자연과학자도 아니면서 어줍지 않게 장황하게 서론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단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세상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세계 도처의 이러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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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음성이냐? 너희가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땅의 것들이 진정한 부동산이 아니다 라는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너희가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땅의 것들이 진정한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산이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또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렇다고 그래요. 부동산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사는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동네는, 도시는 집값이 뛰고 땅값이 뛴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아마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정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잠재된 의식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부동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흔들리는 지구라고 얘기해요. 단 몇 초만 흔들려도, 단 1분만 흔들려도 수십 년, 수백 년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는 또 싱크홀이라 그래가지고 땅꺼짐 현상, 우리나라는 뭐 도로변에 뭐 조그마한 구멍 정도 나는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떤 나라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동네 하나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빠져서 들어가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변한다는 것이지요. 불안정하다는 것이지요.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 때문에 느끼지를 못할 뿐이지, 나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지구가요 6,400km로 지금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운전을 할 때 120km만 넘어서면 긴장이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고 아주 진땀이 날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지구는 몇 킬로로 돌아간다고요? 근데 왜 안 놀래요? 와, 한번 해보세요. 6,400km로 지금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과 천재지변과 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으랍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따라해요. 영원한 부동산은 없다. 천국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대학생 청년 3명이 싼 집이 없나 자취를 해야 되는데 찾다가 오래된 30층짜리 아파트 30층을 싸게 얻어서 자취를 시작을 했대요.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니까 오래된 건물이라서 정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걸어 올라가야 돼. 30층까지. 야, 이거 막막하다. 야, 우리 그냥 무미하게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하면서 올라가자. 네가 10층까지, 그 다음에 너희가 20층까지, 30층까지는 내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에 대해서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올라갔어요. 30층까지. 그래서 문 앞에 딱 섰는데 열쇠가 없어. 쇠대가 없어. 수의실에서 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서서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공부한 학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열쇠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이 그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급한 것에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면 노는 날 와서 일한다고 일당을 더 주기도 하고 월급을 더 주기도 하고요. 가게 문을 열고 회사를 돌리면 그만큼 득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게 득이 되고 내게 남는 것이 있고 내게 유익한 것, 급한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늘이며 또는 내가 개인적인 종말로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내가 오늘 인생을 끝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나 모든 것들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3명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금 문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자기들이 공부한 지식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열쇠가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쇠를 나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다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아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그걸 알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19절에 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뭘 주겠다고요?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멘. 그리스도시요 아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열쇠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아멘. 땅에서도 그 열쇠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는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의 열쇠인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삶의 장애물, 내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 다 해결하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천국의 열쇠, 아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내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열쇠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불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나는 진실하고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믿어주지를 않아. 이걸 경험해 보셨냐고 묻잖아요. 제가 이걸 경험하고 안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진심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믿어주지를 않아.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제가요, 내가 만약에 말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주차장에 보니까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아이고 교회에 이게 담배꽁초가 웬 말인가 싶어서 주워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침 웃으신 우리 집사님이 500만 원이 든 지갑을 교회에 왔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또 이성란 집사님이 내가 주차장에서 엎드려서 뭔가를 줍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정춘자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주우시더라 뭔가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뒤에 또 우리 혜인이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 2번 지나서 선교사님 정도 가니까 이건 뭔가를 주웠다는 게 아니라 지갑을 주웠다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간에 교회에 전부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웠대더라. 목사님이 뭐 지갑을 주웠다더라. 근데 왜 안 주는 거냐? 목사님이 그러면 되느냐? 난리가 났어요. 아니다. 나는 지갑을 주운 게 아니라 담배꽁초를 주운 것이다. 내가요 진짜 로드카페 앞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내가 주워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주워서 갖고 왔더니 정원지 집사님 어디 있어? 나한테 목사님 이제는 끊으실 때도 됐잖아요 이러더라고. 나는 아니다. 나는 꽁초를 주운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데 성도들은 앞에서는 뭐 그런 것처럼 수긍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수근거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겠냐고, 내가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한번 대신 얘기해봐요.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겠어요? 깝깝해요? 이게 강대상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답답하다고 그러지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믿으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됐다는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답답할 때 정말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집사님을 믿어, 목사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기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의 작은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연초에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한 임명장을 액자에다가 띄워서 벽에다가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감동하고 그 집사님이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교회를 통하여 주신 직분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구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 임명장 받으면 어디다 두는지도 몰라요. 어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야, 기뻤어요. 또 어느 집에 가니까요, 가게인데 그전에는 우리 교회 달력이 크게 벽에다가 붙이는 달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그걸 안 붙이기 때문에 테이블용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 달력을 안 만드니까 다른 큰 달력, 다른 데서 가져온 달력을 붙여놓고 그 밑에 부분에다가 작년에 우리 교회 달력 밑에 부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문교회 이 글을 잘라가지고 그 밑부분에다가 붙였더라고.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야, 이 집사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교회의 목사로서 그 사람의 그 작은 행동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런 분은 정말 일꾼이다. 여러분, 나의 작은 거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젊은 요셉을 이 젊은 여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삶의 생활 속에서 사는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단 하나예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나 믿겠다는, 예수를 보기만 하면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요, 이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처럼 무식하고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무모한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게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있잖아요.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텔레비를 볼 수 있겠어요?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나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 이것처럼 무식하고 이것처럼 답답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다. 여러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요,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눈은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것이 와서 안 닿는 사람은 오늘부터 3일만 굶어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끼를 굶었더니 두 개로 보인다 이러는데 3일 굶어봐요. 헛것이 보여요. 보는 거 이게 완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보는 건 믿고 살면 그 인생은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게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이게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양보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기도하며 이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참고 이기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급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궁금해서 구경하러 갈 수도 있어요. 아마 거기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급한 일을 쫓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국을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묘사하냐면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급한 것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의 그날이 왔다. 그럴 때 내게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 열쇠를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강에서 나룻배를 저어서 사람들을 강 건너로 건너주고 건너오고 돈을 받으면서 어렵게 사는 뱃사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사 하나가 탔어요. 노를 젓고 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그 신사가 물어요. 뱃사공한테 철학을 아십니까? 노는 젓는 사람이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비웃는 것처럼 그 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철학도 모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그러면 경제를 좀 아십니까? 무슨 경제를 합니까? 그냥 하루에 이거 노져가지고 받는 걸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이지요. 경제를 모르니까 당신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나는 철학 박사고 경제학 박사입니다.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랬대요. 그 순간에 암초에 걸려가지고 나룻배가 폭삭 엎어졌어요. 물속에 빠진 거예요.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뱃사공이 물어봤어요. 박사님, 헤엄치실 줄 압니까? 안 배웠습니다. 그래요. 나는 철학을 못 배우고 경제를 못 배워서 가난하게 살지만 행복하게 살았고 헤엄을 또 배워서 나는 여기서 살 수 있지만 그냥 죽으십시오. 그리고 유유히 헤엄쳐서 나갔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인생의 마지막 앞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중요하죠. 지식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소망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와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의 열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열쇠가 반드시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